12월 30일이 그리고 1월 1일이 되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갖다 붙이자면 12월 30,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2020년 그다음에 2023년 첫 예배를 드렸으니 참 2년 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비록 하루지만 저희 아이들 가운데 바로 이제 아기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벌써 2살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걔는 태어나자마자 2살이에요. 우리나라 그 연령 체계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만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거의 1살 또는 2살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저는 생일이 1월 7이기 때문에 뭐 크게 도움될 것도 없습니다. 워낙 시작하자마자 뭐가 급한지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그리 됐는데요. 어젯밤 또는 오늘 이른 시간에 예배를 통해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여러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죠. 무려 430년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시간을 한 뭐 30-40년은 요셉 때문에 좋았다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냥 남의 나라에 종속돼서 있다. 나라를 뺏겼다. 얼마나 서글플까요? 우리나라인데 내 나라인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노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저 북한 사람들은 노예도 그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살던 지역에서 움직이려면 통행증을 받아야 돼요. 수원시에서 화성을 가려도 통행증이 없으면 못 가요. 뭐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무조건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건 뭐 예외가 없어요. 근데 월급은 안 줘요. 아니 월급이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한 사람당 한 2,000원, 3,000원 북한 돈으로. 그런데 쌀 1kg가 3,000원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데 일하러 안 나오면 잡아가요. 저게 노예가 그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대원수님이라고 말이죠. 김일성 욕하면 싸워요. 살인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430년 너무 끔찍하니까 아주 간절했어요. 절박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430년을 꽉 채웠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기간이에요. 이 작정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기간이에요. 근데 빨리 탈출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간을 정해 주신 건데 그러고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 아닌 거예요. 딱 지옥으로 들어가기에 딱 알맞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보면. 자, 그런데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와 모세의 대립이 시작되잖아요. 얼마나 그 끔찍한 대립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차곡차곡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신다. 아니, 지실 수가 없다. 누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지혜, 능력, 기간, 뭐 대적할 수가 없죠. 그런데 대적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없이도 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족해 보여도 인간의 강함보다는 더 강하다. 이 정도 비유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바로가 무릎을 꿇잖아요. 결국에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게 한 거예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왜 나한테 저렇게 강팍하게 하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박아놓으신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극복될 겁니다. 언젠간 무릎을 꿇을 날이 와요. 지금은 내가 수모를 겪지만 그게 바로 바로와 모세의 대립이에요. 자, 나왔어요. 나왔는데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그냥 마냥 가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도 절도 없이, 먹을 음식도 없이, 물도 제대로 없이, 땅도 없이 짐승들을 끌고 계속 걷는 거예요. 40년을 걸어요.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전체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낮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으로. 다른 것으로 만족했을 것 같은데 다른 것으로의 만족은요 더 큰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정말 부족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의 그 허물을 보잖아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는 젊은 여성들, 그리고 그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 보면 참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자, 이제 가나안 입성을 두고 요단강 건너편 높은 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고 애절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모세가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간혹.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우리 역사 시험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역사 시험이더라고요. 역사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이거 알아서 뭐 어쨌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으래요. 읽으면 이 얘기 꼭 읽어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사람들도 이 얘기는 꼭 읽습니다. 남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읽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식으로 접근해 보면 이런 겁니다. 왜 이런 것을 굳이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설교 듣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게 하실까요?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괜히 그냥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역사를 괜히 일으키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왜 모세를 보내셨을까요? 그럼 대립을 주셨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갖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요? 왜 이런 것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걸까요? 거기는 반드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지만 꼭 이렇게 겪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이거 못 배우면 이 똑같은 삶을 우리도 반복할 수 있어요. 못 깨달으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삭처럼 평안한 생활. 그냥 아브라함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내 팔아먹고, 그것도 2번 팔아먹어. 물론 잘 팔아먹었지. 그 재산을 얻었으니 말이죠. 그것도 재주예요. 네. 그러더니 이삭은 또 그걸 또 보고 배워가지고 또 지 아내도 팔아먹어. 이야, 그것도 부전차전이야 그거 보면. 네. 이삭도 평안한 것만 아닌 것던 것 같아. 그러고 보면 말이죠.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형한테 장자권을 팔아먹고 사가지고는, 그리고 집에도 못 있고 집을 떠나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죽을 둥살둥 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평안하게 살라고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신학으로 들어오면 역시 예수님의 얘기가 최고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것만큼 좋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킹 오브 킹,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이잖아. 그러니 이건 꼭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분과 관계된 거라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서 말이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럼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혼인잔치, 이거는요 성경의 아주 그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누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까? 누가 예수님과 결혼할 겁니까?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겁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참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우리 모두가 청함 받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남자끼리 뭐 하는 겁니까 이런데, 참 그것도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영적인 혼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혼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고백한 거. 그 고백하셨잖아요. 그게 혼인잔치인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네. 왕의 아들의 잔치, 하나님의 아들과의 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랬거든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에 가려면 그 아들과 혼인잔치를 해야 된다.
아들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 신부가 누구냐? 청함을 받은 자다. 그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청함을 못 받으면 그는 끝난 인생이거든요. 그건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청함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청했을 거예요. 물론 교회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자주 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나만 쏙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죠. 나도 누군가를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초청, 이것을 전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꼭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몇 번 겪어봤잖아요. 좀 와도 좀 멋있는 그 성도들이 좀 와야 돼요. 네. 참, 이 좀 이상한 분들이 오면 교회가 오히려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주변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깨지고 망가지고 때로는 목사 내쫓고. 자,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절이죠. 제가 부지런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그전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분들 청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길 잃은 양, 탕자,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데, 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싫어하고는. 근데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할 때 누구를 초대합니까? 첫째, 생판 모르는 인간. 두 번째, 그냥 알 듯 모를 듯한, 나랑 지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초대합니까? 아니면 정말 내 지인을 초대합니까? 그거만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지인들을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결혼식에 주님께서 청하셨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정말 친한 사람, 꼭 와야 될 사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청했어요. 그런데 다 싫대요. 안 가겠대요. 못 오겠대요. 그래서 2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보냈는데 안 와. 그냥 싫대. 그렇다고 여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가서 축의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오면 돼요. 근데 싫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초청인지를 알면 이거 이렇게 못하죠. 이래서는 안 되죠. 이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 초빙을 거부한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사실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은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길거리 전도하는 분들. 시끄럽다고 막 조용히 하라고. 그전에는요 지하철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못하게 해놨어요. 시끄럽다고. 소음 방해라고. 이 지금 전파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와 천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대요. 하지 말래요. 꼭 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때 22장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 알아. 누가 보냈는지. 잔치에 초청한다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쓱 그냥 뒤로 돌아서면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이거는 다양하겠지만 대응하는 게, 혹시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길거리에서 전도했던 그 대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지를 나눠주면 받자마자 그 앞에서 찢는 사람들이 있어요. 꾹꾹꾹 찢어요. 어떤 사람은 받기는 해요. 지금 쓱 보면 몇몇 다 가지도 않고 그냥 쓱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의상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있어요.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져다가 책꽂이에 꽂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서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희귀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줄 때, 전도지를 나눠줄 때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전도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보세요. 자주 들었어요. 아주 싫은 거예요. 원래 싫었는데 자꾸 그러니까요.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봤어요. 근데 이제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저 사람 목소리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 나 밭에 가야 돼. 밭으로 갔는지 어딜 딴 데로 갔는지 알게 뭐예요. 나 밭으로 간대요. 사업하러 간대요. 아니 딴짓 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그래도 그건 나요. 22장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대요. 이게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게 싫어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본래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합당해요. 합당해야 돼요. 그들이 와야 돼요. 원래 왔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심리적으로 꼬였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참 전도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AD 76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불탄 것뿐 아니라 성 자체가 남아있잖아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렇게 주의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더니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알았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 지옥에 가서 통곡하고 탄식하며 몰라서 그랬어요. 다 그럴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요. 몰라서 그랬어요. 다 그럴 겁니다. 아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자, 9절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9절 10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로 오라 한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보입니다.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꼭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사업이 망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겨우 음식이나 먹고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축복받고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다만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그 영혼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넉넉히 감당하실 만하면 충분히 주실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만큼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십니까? 안 받아들인다고 그걸 중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22장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의 종류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들이나 착한 자나. 우리는 악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그러면 분명히 아주 착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악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악하게 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딱히 크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먹고 살다 보니 힘들고 바빠서 그렇겠죠. 네. 그런데 선은요, 힘들 때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준비될 거예요? 그러다가 준비 안 되면 평생 착한 일은 한 번도 못하고 죽는 겁니까? 네, 힘들 때 하는 선행,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은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 힘들지, 참 수고했어. 그러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걸 좋아하세요. 잔뜩 줬더니 지 배만 물려. 여러분, 저 갑부들 부러워할 게 아닌 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님께서 부한 자들아 너와 너희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그 끔찍한 고통을 나중에 어떻게 겪을까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선하게 못 썼어요. 선하게 써도 1%, 2%? 그럼 많이 쓰는 거죠. 0.1% 아니면 0.001% 아니면 0.0001%를 했을까요? 선한 것을?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요. 그런데 가난한 이들은 그래도 거기서 하면 퍼센트가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나눌 자에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꽉꽉 채워서 터지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주님은 정말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차별금지법이요. 그런데 주님이 차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요. 동성애자들. 주님은 차별하세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예요. 너희가 사람을, 여자가 남자를 쓰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쓰지 않고 영리로 쓰니 그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일부에서는 교회에서는 사랑하고 다 용서해야 된다요. 아니죠. 그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벗어나야 됩니다. 멀쩡한 남자들이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여자로 변신해요? 수술해서? 그게 정상입니까? 미친 짓이지. 그래도 괜찮다고요? 그런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고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요? 지옥행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지옥행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우리도 결코 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도 아주 악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선한 것도 아닙니다.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로 선하다, 선한 자다 인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또 의뢰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전대로 해야 되는데 딱 보다가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돼. 그건 네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지를 봐야지. 나를. 하나님께서 악하지만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건 안 되는 겁니까? 악한 사람일수록 전도하세요. 그럼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도 축복이요. 나도 축복입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극복해낸 거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전도해서 천국 가면 안 돼. 그냥 저대로 지옥으로 쓸려 가야 돼. 그럽니까? 늘 자기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하지만 죄인이지만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리스도가 신부로 초청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손님으로 초청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2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제 다 꽉 찼어요. 임금의 마음에 좀 찹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대요. 아니 예복을 안 입고 올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여기서 야 이 개 같은 놈아 라든지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사탄아 이렇게 표시한 게 아니에요. 친구여. 얼마나 친절하신 언어입니까? 임금의 친구요?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 친구요? 놀랄 정도입니다. 그만큼 친근해요. 하나님과 깊은 연대감을 갖고 하나님은 좀 아는 자예요. 어쩌면 교회를 평생 다녔는지도 몰라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지도 아는 거죠. 왜 모르겠어요. 인간이면 다 아는데 변명도 못할 만큼 지도 아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이 장엄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복을 안 입은 것이 아니라 거기 많다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복을 입은 사람보다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잔치 참석할 자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가 과거에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뭘 하다가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복을 입었니 안 입었니. 로마서 13장 4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거야.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닌지도 압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구,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내게 뭐라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처절한 실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거야. 왜? 좋은 옷을 입어야 하니까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는 이미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때도 묻고 흙도 튀고 발도 더럽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빨아야 돼요. 그냥 두면 얼룩져서 잘 안 집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빛나는 세마포,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는데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옷을 그대로 유지하셨다가 주님께서 보실 때 너 예복 입고 왔네? 라고 칭찬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청받은 자로서 마땅히 예복을 입고 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에 혹시라도 오염이 되고 때가 묻었다면 깨끗이 씻어내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